제가 그전에도 몇 번 한두 차례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한 새누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저 자신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미래에 계속 던져질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해답은 어쩌면 1960년대 영국 교회에서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영국에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을 영국 국회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국민들은 이 교리 문답에 합격을 해야만이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리 문답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해답도 한국어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천 프레스에서 18,000원에 팔려지고 있더군요. 그 책을 보면 해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해답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또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쉽게 현대어로 바꿔 말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답 역시 현대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내의 전 인격, 아내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아야지 아내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켈빈은 1536년에 시작해서 23년 동안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책을 써가지고 칼뱅은 프랑스 국왕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그 서문에 내가 왜 23년 동안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 서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썼냐면 국왕이요, 프랑스 국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폐하께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당시 프랑스 국민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우리도 그 당시에 프랑스 국민과 같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본문의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BC 585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대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약 한 30m에 해당되는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처형을 시킨다는 포고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있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물론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3장 17절과 18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7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판의 표현이 훨씬 더 실감이 나는데 개역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능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개역판입니다. 또 연이어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역 개정편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했지만 옛날 편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당히 그 어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십계명 중 제1계명을 목숨으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이제 묵상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다니엘의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 믿음의 행동은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도 사람을 경험해 봐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을 쳐본다. 내가 저 사람 쳐보니까 정말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돈도 빌려줄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험해보면 쳐보면 왜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우리가 풀물불에 던져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참 대단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31페이지인데요. 1장.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학문이 통달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교육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포로 생활 동안에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 인하여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는데, 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환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와 동정심을 베풀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게 비서실장이 호의를 베푼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호의를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이 이국 땅, 먼 이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1장 8절에서 16절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이죠. 그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상당히 즉각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 이때 다니엘이 재치 있게 그 비서실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채식을 주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일하는 바벨론 소년들에게는 왕의 산의 진미를 줘가지고 10일 동안 뭐라 그럴까요? 서로 틀린 음식을 먹여봅시다. 그리고 과연 얼굴에 윤기가 번들번들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라는 그런 시험 테스트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비서실장이 받아들여서 10일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이 이제 빛났죠. 얘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을 다니엘 세 친구가 너무 잘 알아서 이들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그 이외에 참 하나님의 속성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제가 이제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줬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지혜라는 것은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만 아는 거죠. 저는 은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전에는 없었던 지혜를 10배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2장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사건입니다. 2장을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2개의 꿈을 꾸는데 상당히 이상하고 무섭고 당황하고 4개의 나라가 나오고 4개의 짐승이 나오고, 참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잠을 못 자는 그 꿈 때문에,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바벨론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라든가 술사라든 전혀 꿈을 해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혜자를 전부 다 이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 놀라는 거죠. 꿈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해석했으니까 그야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40 몇 절이죠? 46절, 46절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일국의 왕이 포로에게 절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장 47절을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그 당시에 바벨론 하면 세계를 지배한 나라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48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건 총리로 임명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또 49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백, 도의 지방 관리로 임명해서 오늘날 충청남 도지사, 또 전라북도 조지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도 귀족과 문무백관들이 줄지어 있었을 텐데 이방인, 그것도 포로 출신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맡긴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전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그 영적 상태, 영적 자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마 이들은 틀림없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내 일생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이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용서하던 탕자와 같은 그런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을 하는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3장 17절과 18절과 같이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이 나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화로. 풀무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바람 이거죠. 비치는 거요. 대장간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풀무불 그래 버리면은 이것은 용광로불, 화로불 이런 그냥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금생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나를 풀무불에 용광로불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겠고, 이야, 이게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의 금인상에 절하지 않고 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온 이런 믿음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이게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다분히 함수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새생명 요한복음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겠는가. 그것을 강조한 그런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선교에 왜 나가요? 선교를 왜 나갑니까? 선교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와요. 자꾸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모두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관계에서 잠깐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좋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실물이라는 게 있어요. 실물은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실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정의에 의하면 믿으면 실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지금 나올 수가 있나요? 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21절이요. 21절. 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다시 20절로 좀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그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피가 계속 나는, 피가 흐르는 그러한 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여자의 그 심정이 참 어떠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오늘날에는 뭐 패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교환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참 2000년 전에 뭐 패드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피는 계속 흐르고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피가 멎겠다는 그 믿음의 실체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길에 걸어가니까 그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때 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몰래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만난 믿음의 실체는 그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장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낫겠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고는 옷자락을 잡으면 내 혈루병이 이게 스톱이 되리라. 근데 그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실체는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장을 잡았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가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20절,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여자가 가졌던 믿음의 실체는 옷장만 잡아도 내 병이 낫는다. 믿으면 실체를 만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두 번째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군인이죠.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되겠죠. 이 백부장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럼 네 집으로 가자. 막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백부장이. 왜 그러냐? 나도 내 수에 군인이 있어가지고 그 장병들, 수하 그 하인들한테 이래라. 그러면 걔들이 이러고, 집을 져라. 그러면 집을 지고, 물을 길러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온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우리 중풍병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라는 바로 그것의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약 시대에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그 하인의 병이 나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이게 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에 걸리면 당사자가 병 낫기를 기도를 합니다. 당사자.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제3자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고쳐준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제 3자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혹은 혈루병 여인처럼 또는 백부장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혹은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케이스죠, 이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이것을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단 강의하는 건 아니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신개념.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90% 이상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어린아이들이 갖게 되면 함부로 죄를 못 짓는다고 그래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신 하나님이든지 간에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파트고 2파트. 이제 2파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걸로 믿지만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전과 후의 믿음이 그게 틀린 두 개의 믿음이 아니라 한 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믿음의 정절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유인만이 이런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 내가 자유해야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오늘 장로교도 얘기하고 감리교도 얘기하네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옥스퍼드에 가보면 좀 요한 웨슬리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든가 이런데. 네. 근데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를 갑니다. 그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대서양에서 이 배를 타고 오는데 막 큰 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 자체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파도가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돼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몹시 불안하고 초조,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는데 한 10명 이들이 얼굴을 보니까 배가 지금 막 침몰 일보 직진인데도 얼굴이 편안한 상태에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그 요한 웨슬리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니까 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면 저렇게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리로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것이죠. 폭풍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모라비안 교도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더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100세 때 선물로 주신 이삭이 아닙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이삭을 데렸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잡고 죽이려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자기 병 고쳐졌다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은 뭐예요? 병 고침, 예수님의 선물만 챙긴 거죠. 어떻게 보면 선물만 챙겨가지고 가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 선물도 주시지만 내가 이 얘기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선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유명한 자유인이 있죠. 제가 참 너무 좋아서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자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의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바로 이것이 자유인 하박국이 가졌던 신앙인데, 이 신앙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자유인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자유로운 사람,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도 다음 주가 되면은 개척 19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19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줄곧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 부흥으로 해서 우리는 먼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도전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큰 우상에 우리가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 여정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들, 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